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으로 되어 있는 모로코. 그 모로코에는 광활한 사막과 함께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생존을 위하여 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적어도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먼저는 배고플 때만 먹고 목마를 때만 물을 마시고 피곤하여 견딜 수 없을 때만 낙타를 탄다. 이런 세 가지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끼 먹는 게 아니라 배가 고플 때 조금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대로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목마를 때만 조금씩 먹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낙타를 함부로 타는 게 아니라 정말 걸을 수 없이 피곤할 정도에만 낙타를 타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정한 원칙대로 살았기에 수천 년을 이어나가며 사막에서도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 정말 아름다운 환경이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낙원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허락하셨지만 제한을 두셨습니다. 그 한 가지 제한이 바로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등장합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양심의 범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선택하며 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지 못할 선을 그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13절 다 같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마치 모든 것이 가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챙겨주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2지파를 따라서 이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므낫세 자손이었던 아들 없이 죽은 슬로보아스의 딸 5명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비록 딸들이지만 아버지의 유산을 이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옵소서. 그렇게 청했습니다. 모세는 처음으로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딸이지만 아버지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도록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는 남성 중심 사회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산 받을 길 없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도 그들의 몫을 챙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의 몫을 챙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 몫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하나님은 다 그 몫을 챙겨두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를 믿어야 합니다. 형을 속이고 도망자가 되어서 들판을 헤매이던 야곱의 몫을 하나님은 챙겨두셨습니다. 그의 삶에 주님의 배려가 있었습니다. 그 황량한 루스 들판에 사닥다리 꿈을 꾸게 하시고 그에게 나타나 약속하시며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다시스로 도망갔던 요나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그 몫을 챙겨 놓으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자칫하면 패가 망신할 위기 앞에 처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은 그 몫을 챙겨두셨습니다.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버리지 않고 그 몫을 잘 챙겨두시고 재기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에 깊이 관여하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그 손은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챙겨주시는 그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들은 다 물속에 살면서 헤엄을 잘 친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물고기 중에 헤엄 못 치는 물고기 있는 거 아십니까? 제가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물고기가 헤엄을 칠 줄 몰라요. 개구리처럼 생겼죠? 그래, frog fish예요. 개구리 고기. 전혀 헤엄을 칠 줄 모릅니다. 그런데 물속에 헤엄 못 치고 어떻게 살까요? 이 물고기는 헤엄치는 대신에 걸어 다닙니다. 50cm 가는데 5분이 더 걸립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지루할까요? 그럼 어떻게 생존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배려가 이 고기에 있습니다. 이 프로그피쉬의 입을 아주 크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앞에다가 고기 미끼 같은, 낚시 미끼 같은 것들을 딱 달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이 미끼를 이렇게 흔들고 가만히 있으면 고기들이 지나갑니다. 뭔지 모르고 그 미끼 앞에 얼렁얼렁거릴 때 그 큰 입을 사용해서 잡아먹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헤엄 못 치는 물고기, 이 깊은 바다 속에 사는 그 물고기 한 마리에도 하나님의 배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챙겨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미미한 한 생물에게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배려를 해주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게 하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어찌 챙기지 않으실까요? 주님 우리를 챙기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 당시 사회도 사람들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있던 슬로보아스의 5딸, 하나님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사회는 배려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배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5딸들을 챙겨두시고 그들의 몫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챙기시고 우리의 몫도 챙기셔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 몫을 다 챙겨두셨습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상황에 대하여 배려하고 계십니다. 챙겨주시는 은혜 하나님을 확신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도 므낫세 지파의 기업을 받게 한 것을 길앗 자손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손들의 지도자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묻습니다. 딸들에게 땅을 주었는데 그런데 그만 시집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걱정이에요. 그러면 그 지파의 땅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고민하면서 질문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합니다. 마음대로 시집가게 하라. 그러나 오직 지킬 거 하나 있다. 그 조상지파의 종족에게만 시집가야 된다. 마음대로 말씀해놓고 오직
이렇게 또 말씀을 제안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러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리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양심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귀한 가능성들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주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마음대로 하라고 하신 주님, 그 말씀 뒤에는 오직 하고 제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음대로 시집갈 수 있지만 오직 므낫세 지파 남자와만 결혼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준 기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 9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아멘. 은혜를 베푸신 사랑의 하나님은 반드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공짜로 물론 주어집니다. 그러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은혜 받는 우리가 그 은혜를 잘 유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격도 없는 딸들에게 땅을 주신 하나님, 은혜로 받은 것을 지키도록 명령하십니다. 주셨으니까 은혜로 받은 그 모든 것 끝까지 잘 지키도록 주님은 그들을 권유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경계를 지키고 그 선을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꺼이 제한받는 것을 감수하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그때 이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슬로보앗의 딸 하나가 어떤 남자를 만났습니다. 딱 만나는데 첫눈에 그만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꼭 드는 남자인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자기 종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시집가면 안 돼요. 주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 그러면 챙겨달라고 한 내 몫의 땅은 어떻게 되냐? 네가 달라고 해서 내가 주었는데 이제는 지키지도 못하고 시집가려고 하냐? 내가 준 것을 지켜야지. 여러분, 벌써 사랑에 빠진 이 슬로보앗의 딸 아마도 눈물을 흘렸겠죠. 그리고 결단합니다. 주님, 은혜로 주셨사오니 어찌 내가 주신 것을 버리리까? 그리고 그 남자보다 좀 못하지만 므낫세 족속의 총각을 만나 결혼합니다. 가슴은 아팠지만 그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잘 지켰습니다. 여러분, 슬로보앗의 딸들은 기어이 하나님이 그 주신 그 선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지켰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 귀합니다. 더 귀한 것은 주신 은혜를 잘 유지하고 지키는 것, 그것이 훨씬 더 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다 같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귀한 것이니 우리 몸으로 마땅히 응답하며 하나님께 헌신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보통 여자는 아무렇게나 시집가도 됩니다. 그러나 슬로보아스의 딸들 아무렇게나 가면 안 됩니다. 왜요? 그들은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함으로 딸이지만 상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은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버리고 헌신해야만 했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으니 은혜 받은 자답게 헌신하고 순종하고 결단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참 역사를 좋아합니다. 다니다가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은 꼭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꼭 가서 그 공부를 합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번에 제가 미국에 갔다가 시간이 조금 있어서 그 알라모 요새를 가봤습니다. 산 안토니오에 있는 알라모 요새. 영화로도 나와 있었기 때문에 궁금했습니다. 제가 다 찍어왔습니다. 저게 알라모 요새에 남아있는 사진입니다. 텍사스에 있습니다. 원래 텍사스는 멕시코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 땅이 되었죠. 그렇게 된 데는 중요한 전투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저곳에서 벌어졌던 알라모 전투입니다. 텍사스 의용군, 그들이 알라모 요새에서 1836년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자기 땅도 아닌데 점유하고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멕시코의 대통령인 산타아나, 정규군 4,000명을 끌고 공격에 들어왔습니다. 189명이 지키는 그 요새를 향해 공격에 들어가서 13일 만에 3명만 남기고 다 전멸시켰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결국은 텍사스가 미국 영토로 그렇게 편입이 되죠. 이 알라모 전투에서 텍사스의 의용군 대장이었던 윌리엄 트래비스, 그는 그 전쟁에 죽습니다. 근데 그에게 조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산타아나가 공격 첫날 와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여자와 아이들을 다 보내도록 하라. 그래서 여자와 아이들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남자들 가운데 살겠다고 떠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트래비스는 자기 노예에게 말합니다. 자,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이제부터 너는 노예가 아니다. 가서 살아라. 보냅니다. 그때 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노예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노예로 주인님을 섬겼지만 이제는 자유를 주신 주인님을 제 의지로 섬기겠습니다. 함께 싸우다 죽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싸웁니다. 다행히 다 죽었는데 이 존은 죽지 않고 살아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영화로도 그렇게 잘 제작이 되어서 알라모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피값으로 사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길래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몸으로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스스로를 제한하며 포기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포기하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음대로, 그러나 오직 주님이 그어주신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며 선택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장로교인이라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 가운데 언더우드 선교사만 주로 많이 묵상하고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한번 감리교 선교사도 얘기해 보십시다. 언더우드와 함께 왔던 사람은 아펜셀러 선교사죠. 바로 이분이에요. 제가 두 사람의 인물을 비교해 보니까 언더우드가 조금 더 미남인 것 같아요. 근데 아펜셀러 똑같은 날 1885년 4월 5일 날 인천 제물포에 도착했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왔던 아펜셀러 선교사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던지 낮도 밤도 모르고 일을 했습니다. 드디어 5년 만에 1900년 첫 번 안식년을 맞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처음에 올 때 그의 몸무게는 당당한 80kg이었습니다. 다시 안식년 갔을 때 그의 몸은 수척해져서 60kg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신학교 친구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아펜셀러야, 너 다시 조선에 돌아가지 말고 여기 목회할 자리도 있는데 우리하고 여기서 목회하고 살면 얼마나 재미있고 편안하냐. 그때 아펜셀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은둔의 나라에서 바로 천국으로 갈 걸세. 미국서 가는 것보다 멀지는 않겠지.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는 거기 머물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편안하게 살 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그어주신 그 선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그 말이 예언이나 되었듯이 2년 뒤 1902년 아펜셀러는 목포에서 열리는 성서 번역을 위한 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배를 타고 가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그만 충돌 사고로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시신은 지금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천국으로 바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펜셀러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왜요? 시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았으니 그 은혜를 지켜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대로 행동하고 결정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말 저 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어주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내가 헌신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시키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내 욕심을 포기하고 내 고집을 포기하고 내 교만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을 감당하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 크게 쓰임을 받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